찬송 부르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 부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날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중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545장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지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선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물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 3절 부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물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보잘것없는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 직무를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말씀의 강력한 권세가 전파되게 하시며 영혼을 얻는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그와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겠 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죠.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선뜻 입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딸 때가 되면은 포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집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포도를 적시에 따지 못하면 포도 값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포도 속에 들어있는 당이 숙성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코올로 변하거든요. 그러므로 적시에 따낸 포도를 숙성을 시키면은 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알코올이 질 좋은 알코올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을 넘기게 되어지면 포도주의 양은 같더라도 알코올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럼 포도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포도주의 질이 떨어지죠. 그럼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 딸 때가 되어지면 막 그 일꾼들이 온 사방에서 몰려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이방인들도 많이 오고 두루와 시돈에서도 포도 따러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일꾼들과 하버이하고 그들을 포도원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게 몇이라는 얘기일까요?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오전 6시에 들여보내고 3시간 있다가 3절에 보니까 또 9시쯤 그랬습니다. 9시에 들여보내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치환을 해갖고 말씀드렸는데요.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제3시에. 이건 이제 다 6을 해야 되니까 9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6시에 12시죠. 오전에. 제9시에 오후 3시죠. 그리고 또 11시에 그랬습니다. 야, 이건 오후 6시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처음에 오전 10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되어서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돌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기대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일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를 더 주겠다.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 참 후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오늘 땡 잡았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전부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상하는 겁니다. 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조금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를 동일하게 삭슬 주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친구야. 나는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없다. 원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게 아니냐. 네 삭슬 네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기 삭슬 자기가 받았다. 네 삭슬 가지고 돌아가라. 전부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죠.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왕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전부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이런 데는 똑같아요.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요. 오랜 기간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한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걸 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천국 가서도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다만 제게 주어진 직무가 목사입니다. 여기서 보는 건 충성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투덜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임합니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역사를 꿰뚫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를 이 땅에 내신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냐.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린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수 있다.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배역당하고 거절당하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대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의 본 자세는 바깥 어두움에 버려져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안 나옵니다만 그 말씀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이처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금식을 하니 철회를 하니 병자가 일어나니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거 이외에 더한 건 없습니다. 모두 다 그 뒤에 줄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스스로 확정할 수 없다면 너희는 불의한 자다. 뭘 확정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건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원인을 봐서 아는 거 아닙니다. 원인을 봐서 아는 건 누구의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도 이전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죄 짓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말입니다. 하나님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전부 다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죄에 대한 반응,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 이런 것들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었고 예수님은 더더욱 몰랐고 십자가도 더더욱 몰랐습니다. 국민학교 몇 학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학년인가요? 그쯤 되어지니까 음악책에 성탄 캐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고요한 밤 걸어간 밤
그 찬송 캐럿이 나와서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가사 중에 주의 부모 앉아서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의 부모 도대체 뭔 말인가 이 말이. 부모님을 주의하란 말인가? 부모님이 주의해야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선생님 설명을 안 해줍니다. 왜냐고 하면 다 알고 있다고 얘기니까. 나중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주님이라는 분이, 주라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져가지고 복음을 들을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도 복음에 접근 못해요.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또 좁은 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섰다는 걸 증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음의 증명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서 절대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입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음을 읽고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려식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던 그 경양교회 서건태 목사님들, 마태복음을 몇 번을 읽었는데 이 도대체 왜 이런 걸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아멘을 하고 내 친구는 미친 듯이 교회를 나가고 도대체 이런 걸 읽고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아무리 봐도 십자가의 혁명가인데 뭐 이런 사람을 다 믿을까? 차라리 이순신을 믿지. 이순신은 업적이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전쟁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연구한 학자들,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요.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히어로를 가졌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순신을 살아있는 히어로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12척의 배를 가지고서요. 수백 척의 외선을 박살냈고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전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12척을 가지고 수백 척의 전함을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히어로였다고 말해요. 차라리 이순신 믿는 게 낫다 이겁니다. 복음에 대해 가지고 들을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교회를 10년 나오고 100년 나오고 평생을 나오더라도 관련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복음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십니까?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상에 살아갈 인간들을 내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계획 속에 설계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믿을 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니까 복음을 듣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흘린 피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히 살아갈 만큼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 한 방울도요 헛되이 사용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은요 한가할 수 없습니다. 한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깡패 말씀을 드렸죠. 김대중 시대, 김대중 시대가 아니고 노태우, 전두환 시대 같네요. 전두환 시대 그때 막 삼층교육대 만들고 깡패들 소통해가지고 막 때려잡고 그랬대요. 광주 그쪽 쪽에서 깡패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이 나주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 농사 짓는데. 그래 하도 이제 누이 집에 얹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누이 집에 얹혀 사는 깡패 소탕하니까 피해가고 있다가 하도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누이한테 얹혀 사는 거니까 교회는 한번 나가주자. 그래 나갔는데 그날 은혜를 받아버리고 아주 사람이 편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동서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빠예요. 근데 내 동서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는 나가지만 내가 예배에 참석 안 하겠지만 그건 설교에 안 듣는다. 허접한 설교.
그 쓸데없는 사람, 쓸데없는 말, 그냥 뭐 그런 뭐 정신나간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듣고 있는 거 내가 왜 듣느냐. 나는 거기 가서 한숨 자고 오겠다. 그 예배당에 앉아갖고 설교를 안 듣는 겁니다. 팔짱 끼고 앉아갖고 기대갖고 졸고 있는 거죠. 졸면 졸 줄 알았죠. 근데 눈은 감고 있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요. 찬송 부르는 찬송가 메시지 하나하나가 귀에 다 들어오죠. 목사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다 들어오죠. 그 시간 거듭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한계가 안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주의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씻음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반드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욥의 인내를 들었나요? 야고보 5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욥의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이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엎어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천국에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이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정말 죄송스럽다, 부끄럽다. 나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정말 교회 유익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고 가서도 마찬가지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느라 고생했다.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요. 머리에 차이를 펴시고 면류관을 씌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급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왜 우리는 대나리온 하나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늦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은 신학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철학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요. 인간은 이제 깊이 고민하고 인간의 원리와 근본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었죠. 철학이 풀지 못하는 숙제를 풀었습니다. 철학이 답하지 못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던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 새 축복, 그리고 승리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기록된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말씀들이 살아서 내 인격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휘어잡으며 내 뇌리 속에 저장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축복과 하나님이 보란듯이 보여주시는 통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큰 믿음 주시고 이 땅의 사람 동안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약한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마음껏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에도 불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모든 정치인들의 헛된 계획이 하나도 성사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국가로 자라나며 성장하며 꽃피게 하시고 온 세상에 살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도탄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